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말은 안 하지만은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불안감이 드는 이유는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 어제부터인가 대만에서 그 제로데이 어태크라는 그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은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을 합니다. 왜 괜히 이런 드라마를 보여주어서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지 않더라도 아마 대만에서 사는 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미디어에서 2027년쯤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면 두 가지겠죠. 미리 대만을 떠나거나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용감한 마음으로 대만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불확실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대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확실하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도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늘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신병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많은 정신적인 그 고통을 겪는 그런 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불확실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불안감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받은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나라로 옮겨질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일한 기독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마음이 어디서 오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것이 불확실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 경험을 하죠? 십자가에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 사망 가운데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가운데 갇혀버렸기 때문에, 죄 가운데 갇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맺으면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어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때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죠. 누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면 어떻다고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데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사실 인생은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다 죽음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 신기루를 열심히 쫓아가지만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것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그 죄의 삭시 뭐라고요?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갇힌, 사망 가운데 갇힌 죄인들이 되었죠. 소망이 없었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 다 무엇이라고? 사라진다고요. 헛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부경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결국은 고백이 무엇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고 돌고 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신기루를 쫓는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을 때가 가까우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학벌?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놓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어갈수록 깨닫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그 생명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자는 모든 인생들은 그 마지막에 허무함과 인생 무상이라는 것을 엄청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서도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피부 색깔을 변할 수 없고 표범이 그 생긴 반점을 스스로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찾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흠모하면서 신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는 삶을 산다고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약속받았기에 그 천국에서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때로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혹시 전쟁이 일어나서 되게 위험한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나는 주님의 나라로 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기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이죠.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마음을 쏟아붓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만은 그러다 결국에는 그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그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를 되게 하시고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질문을 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그 믿음을 지키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회사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회사를 당연히 보지는 않지만은 들어보면 드라마를 보면은 다 여기다 저기 사표 한 장씩 넣고 다니신다면서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삶의 하루 시간 속에서 이 회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꿔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마음의 힘듦과 분노와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향한 뜻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에 그곳이 힘들고 어려웠던 직장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바뀌어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학업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곳임을 우리는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잊어버리죠.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주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서도록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망은 신기루와 같은 그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갈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축복을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러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죽도록 충성하리. 그래서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다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할 거야. 너희는 단지 나를 믿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나만 쫓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있어. 내 품 안에 거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붙들어주고 너희를 인도할 거야. 너희는 단지 나의 품 안에 거하면서 나의 평안을 누려. 너희가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오면서 천국에서 만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있어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세상의 복, 건강과 돈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은 영원한 나라, 영생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를 주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게 오늘도 기뻐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정말 하찮은 인간의 모습이고 내가 정말로 연약한 모습의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오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들이 되리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수 생물들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의 어떤 그 행하는 어떤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그 영생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받고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아들 되리라. 근데 그 이기는 자들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긴다고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바울은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것을 붙들고 세상에서 하늘의 그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내일 무엇을 입을지, 내일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기뻐하며 그 간절한 소망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거룩에 대한 갈망, 거룩에 대한 열정, 거룩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늘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리석은 삶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기에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 서셔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살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소망 없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제 영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가운데 세상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한 마음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참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에 오직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 받는 참 행복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